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29장입니다.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60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도록 하니
하고는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예배를 드리오니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느님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한 추위 가운데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기와 추위로부터 항상 지켜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의 불의, 불효, 미움, 시기, 살인, 분쟁, 거망, 거짓, 탐욕, 비방, 교만, 불순종,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소서.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로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인도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독문 제 121번 주연절 첫째 주일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처니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라 진실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녹이니 영원 녹음 성삼위기 영광. 아멘. 착석하시고 심강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만군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흉흉하고 거짓과 선동이 남부하는 이 시대에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만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악한 자가 교만하여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그 꾀에 빠지게 하여 주시고 악인의 마음에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여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그의 혀에는 잔해와 제약을 숨기고 은밀한 곳에서 그의 눈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잡으려고 엿보고 있는 이 시기에 주여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이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의지합니다. 악인의 판을 꺾으시고 악한 자에게서 더 이상 악을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악을 찾아 심판하시사 세상에 속한 악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기 못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해 나누고 섬기는 일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과 가정과 산업에 충실하며 선한 열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주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맡겨진 일에 각각의 모양대로 헌신하는 아버지의 사람들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청가대와 반주로 찬양하는 반주자와 복음으로 열방에 서는 선교사님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황 장로님의 기도의 행보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사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음. 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물질도 채워주시고 아버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아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먹기를 원하오니 주님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제3장입니다. 1259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할 텐데 마지막 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찬양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찬양대원들, 올해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찬양이 전 세계 퍼져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신하는 매주의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준비된 말씀 위에 호세아 3장 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또 징계의 역사를 함께 또 공유하는 이 귀한 메시지를 받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새해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지난 주에 신년 축복 성회로 필리핀 잘 다녀왔습니다. 필리핀도 겨울인지라 우리가 갔을 때에 낮에는 한 38도 정도 오르고 또 저녁에는 28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좌우지간 필리핀에는 이 30도 밑에 내려가면은 겨울입니다. 추워가지고 박하도 있고 겨울옷도 있고 하는 걸 보니까 참 우리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저희들도 또 이렇게 낮에도 폭도 없고 밤에 잘 때도 그렇게 참 고온다소간
것이어서 에어컨을 틀어야만이 이렇게 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머물렀던 곳이 선교사님 자택에 우리가 머물렀기 때문에 거기도 전기세가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에어컨을 틀지를 않으시더라고. 근데 우리가 틀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도 그저 에어컨 없이 그냥 지냈습니다. 그래서 샤워 한 번만 더 하면 되더라고요. 그런 더운 일기에서 있다가 와, 한국이 뭐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참 힘들었는데 역시 내려오니까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너무 같은 아시아권인데도 날씨가 이렇게 차이 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참 주초성회 월화수 아닙니까? 주초성회인데도 많은 학생들이 거의 다 이 개학이 돼서 이제 학교도 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집회 이렇게 참 열심히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이게 막 성도님들이 늘어가지고 교회는 아주 적은 교회당입니다. 한 60개 의자가 놓아 있진 그런 곳인데 거기도 가득 차고 또 현관도 차고 해서 첫날부터 이렇게 엑스트라 의자를 놓고 했는데 마지막 날은 130명이 오셔가지고 교회 60명밖에 커패시티가 없는데 그 두 배나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참 아주 동네 잔치와 같은 그런 분위기. 그리고 이 필리핀은 가는 살지마다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꼭 이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참 성도님들이 가난해요. 그 마닐라의 수도 거기 이제 좀 가난한 지역이에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렇게 쫙이 그렇게 없고 그리고 있더라도 먹을 것이 다 이렇게 참 부족한 상태. 그래서 우리 개인철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쌀을 좀 이렇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해서 쌀을 이제 많이 이렇게 보내는데 이거를 운송하는데 이송비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한 컨테이너에는 상당히 많은 걸 싣습니다. 거기 이제 쌀을 넣고 또 필요한 이불도 넣고 또 필요한 이런 반찬도 이렇게 넣고 해서 오는데 12만 원이면 되더라고. 12만 원. 그 택배 운송비가 배로 이제 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내니까 많은 양을 이렇게 보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성도님들이 집회 참여하면요 하루에 1kg씩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는 것이 관습이 돼가지고 다들 그 쌀이 필요해요. 이게 먹을 게 없습니다. 또 거기에는 주로 알랑미다 쌀 종류가 5-6가지가 있던데 한국에서 오는 우리 쌀밭 있는 이것이요 제일 맛이 있어가지고 인기입니다. 인기. 그래서 이렇게 다들 쌀도 나눠주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갈 때 우리 교회에서 성교비 50만 원을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그 쌀 사는데 그 보탰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거 너무 유용하게 그렇게 쓰고 또 우리 가져왔던 이렇게 옷가지나 또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참 좋은 선물이 되더라고요. 저는 동남아에서 필리핀을 일찍 간 셈입니다. 37년 전에 첫 번 필리핀에 갔을 때 참 필리핀에 고마운 마음으로 갔어요. 저는 1950년대에 태어났다가 보니까 그때 6.25 이제 바로 그 전쟁 이제 직후에 우리의 모습에는 UN 16개국에 온 나라 참 고마운 마음을 우리는 지금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UN 16개국 다니며 선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 다니게 하셨어요. 그 아시아 보니까 아시아 나라에 태국이 왔고 우리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도로하셨더라고. 그래서 우리 필리핀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집회할 때 첫날 필리핀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한국이 아시아 국가에서 제일 고마워하는 나라가 이 필리핀 나라라 이랬기 때문에 이분들이 놀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 역사를 이분들이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1966년도 우리는 참 생생하게 기억되는 그 해입니다. 그때에 필리핀의 막사이 사이상이라고 그 대통령이 그 아시아에서 제일 그래도 모범적인
그런 분에게 주는 상인데 상금이 꽤 컸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때는 굉장히 60년도 못 살았어요. 그때 경제개발 5개년이 1962년부터 시작할 때에 완전히 거지와 같은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우 1차 경제개발 끝나는 그 시점에 박사회장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가난 농군학교를 시작했던 김용기 장로님에게 온 겁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이 모토를 가지고 농군학교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분은 이 덴마크에 있는 그룬스빅 그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농토를 사랑하자 3회 운동이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경천, 애인 그리고 우리 이 땅을 사랑하자, 애토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난 농락구를 시작했는데 참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보고 감명을 받았던 거예요. 이분은 평생 소원이 우리나라에 좀 등 따쓰고 배불리 먹는 그런 식량에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자. 그때만 해도 북한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농경 정책에 성공해가지고 거기에 쌀이 우리보다 더 많이 생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 외교 이게 관계를 맺을 때입니다. 그 북한이 우리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었죠. 그랬던 우리에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혁명을 일으키고 정부를 잡으면서 우리나라가 제발 좀 이렇게 좀 먹는 문제만큼은 해결하자 이랬는데 그 아이디어 보니까 김용기 장로님이 그 필리핀에서 막사의 상을 사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하는 기초 자금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새마을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새벽종이 울리네 새마을 이렇게 정신을 가지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땅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 운동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한강의 기적으로 일으켜서 지금 한국이 세계 경제 7대국으로 성장했던 이런 원인 제공을 이 필리핀에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도 미국 다음으로 가고 싶은 나라가 필리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970년 말에 필리핀에 갔을 때 그때 우리나라 대한항공도 없을 때입니다. 대만 항공기 타고 이렇게 갔어요. 필리핀은 오키나와에서 1시간 반만 내려가면 되니까 4시간 이번에 또 10분 걸리더라고. 이게 직항기를 타고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우리하고도 가깝습니까.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갔더니 야 그때 마닐라의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이번에도 마닐라에 다 내려 보이는 33층 거기 빌딩 가니까 한국 식당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그게 서울 스카이라고 거기 가니까 이게 360회전을 합니다. 우리는 밥 먹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내가 다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한 3시간만 앉아있으면 전체 시내가 다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2시간 앉아있으니 4분의 3을 본 거죠. 그 마닐라시에 쭉 봤는데 제가 30 몇 년 전에 그때 마닐라시 보통하고 요번에 보니까 이 마닐라시는 크게 발전된 게 없어요. 한국이 너무 발전된 거지. 그 이분들의 생활 그것도 크게 발전된 게 없어요. 한국은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발전됐죠.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서 제가 이 젊은 학생들을 주로 이번에 많은 집회에 참여했던데 이들이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정말 영향을 끼쳐가지고 1960년대부터 우리가 새마을 운동으로 이렇게 한국이 붕성하고 한강의 기록이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 차지라고 필리핀이 이 정신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우리 낮에는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참 그 집사님 음식도 잘하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차린 것도 깨끗하게 차리고 참 그렇게 오신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 가니까 엉망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6.25 때 그때 피난민 수준이더라고. 이 장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 목사님이 다음에 올 때는 우리가 여기 돗자리라도 좀 기증을 하자. 그런 정도로 그렇게 열악해요. 그런데 교회 올 때라든지 외출할 때는 깨끗이 단장하고 나오는 분들. 이분들이 300년 동안 스페인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미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30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럽에 스페인에 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외출하거나 어릴 때는 깨끗하게 복장을 차림하고 교회도 그렇게 오는데, 야, 우리 교인들이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요, 교회 도착하면 기도하고는 다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손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이마에 대게 합니다. 축복을 해달라고. 그래서 일일이 다 그렇게 축복을 또 해줍니다. 예배 시작 전에. 그리고는 예배가 시작이 되고 찬양팀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 7명 이렇게 저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데, 기타며 그리고 싱어들 이렇게 하는데, 이 수준이 말이죠. 이 뒤에 스크린에 이렇게 자막하고 하는데 큰 교회 찬양팀 그 정도 레벨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교회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됐느냐 이랬더니 26년 된 교회랍니다. 1년 반 전에 개인철 목사님 네 분이 거기 부임하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청소 다 하며 이들에게 다 훈련을 시켜서 1년 반 만에 이렇게 교회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내가 힘도 나고, 야, 이게 정말 이게 아시아의 선교 비전이 있구나. 이렇게 교회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에, 그래서 목사님 계획은 이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다 선교사로 해서 아시아 전역에 선교를 보내고, 필리핀 자체 내에도 아직도 산족이 있고 신발을 신지 않는 그런 족이 있으며, 인구는 1억 2천만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인구가 더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출생신고도 안 했고 인구 여기 안 한 산족들, 이런 외지에 있는 이런 분들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정부에서 우리 선교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찾아서 좀 이렇게 우리 인구 등록을 좀 해달라 해서, 제가 15년 전 그때 처음 갔었고 한 3번이나 갔던 곳인데, 민다나오 섬에 가면 산족이 살아요. 거기는 이분들이 화산 폭발 이후에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숨어 살다가 보니까 그들이 태어났고 죽고 하는 이것을 정부에서 몰라요. 거기 그렇게 외주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분들 가운데서 많이 혼인신고도 안 돼 있고 결혼신고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밑에 그 아이들 출생신고도 안 돼 있는 이런 족속이 많아서 이거를 양식을 주면서 배기시켜 주더라고요.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이런 기록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산족을 갔습니다. 오토바이만 가지고 있는 그 좁은 길이에요. 근데 오토바이 또 올라갈 수 없는 거리에 갑니다. 그럼 오토바이를 거기 태워놓고 우리가 그때 10여 명 갔으니까 거기 가서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말 것이 있어요. 이것도 어깨에 메고, 그리고 또한 이제 선물도 이들에게 다 결혼 기념으로 티셔츠 하나씩 다 주고, 그리고 쌀을 이렇게 다 한 포대씩 이렇게 주면 그거를 다 묵은 걸 매면서 10사람이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1시간 올라갔어요, 산에. 이분들은 이렇게 집합할 길이 없습니다. 종 하나 있더라고. 근데 종 가지고는 종소리를 못 듣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그것도 시간 개념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개념 있잖아요. 거기는 삼시 세끼를 안 먹기 때문에 아침, 점심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모이고 해가 지면 모이는 그런 정도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집합시켜내도 이틀이 걸립니다. 이틀이 걸려가지고 어느 한 곳에 이제 다 오게 했더니 결혼 신고를 해야 될 분이 60쌍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정식 결혼식을 우리가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주를 했어요. 60쌍. 그리고 이들에게 티셔츠를 다 나눠줬어요. 이 결혼 기념으로. 그리고는 쌀을 한 포대 같으면 5kg입니다. 5kg 되는 것을 그들에게는 꽤 큰 식량입니다. 다 나눠주고 그들에게 다 이거를 작성했어요. 언제 태어났고 이거를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이야, 대충. 그 지금 보니까 한 15살 정도 됐더라고. 17살 됐더라고. 그런 애들 그냥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름은 있어. 자기 이 조상 그 부족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어가지고 다 해서 우리가 결혼식을 그렇게 해주는 거를 2시간 동안 페이퍼 작성했어요. 근데 점심이라면 그 사람들이 대접할 게 없으니까 코코넛 떨어뜨려가지고 그거 이제 먹는 게 우리에게는 좋은 점심 대접이에요. 그거 하나 얻어먹고는 계속 이렇게 적어가지고 기념 촬영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다들 신발이 없어. 신발 신는 사람이 없어.
그 우리 신발 벗어가 줄 거 아닙니까? 신발 필요 없대요. 자기들 오히려 그 거추장스럽다는 거야. 그리고는 교회당을 하나 지어준다는 게 뭔가니 그 나무가지 위에서 이것만 위에 지붕만 하고 100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게 돈이 얼마나 드느냐? 그 당시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이면 됩니다. 우리 돈으로 200만 원이면은 교회를 하나 세워줘요. 그만큼 열악한 지역이야. 그래서 그때 15년 전에 그걸 했어요. 그걸 하니까 필리핀 정부에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자기들도 그 말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이 선교사님들 그걸로 했다 해서 또 해달라고 해서 그 다음에도 그때 제가 뉴욕에서 단일제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가서 해드려서 한 150상 결혼식 그렇게 하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출생증도 다 하게 하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도 그게 계속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체 내에서 필리핀 자체 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지금 하면서 이걸 하는데 너무 이 정부에서도 고마워하는 그런 열악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많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필리핀이 아시아권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미얀마나 대구나 태국이나 이런 베트남 이런 데 가보면요. 당신들이 제일 가고 싶은 아시아 나라 가운데 하나가 필리핀이에요. 한국어 말할 거 없고 한국은 그거는 환상적인 나라입니다. K자 붙이는 거 있죠. K-팝, K-푸드, 또 뭐 K-컬처, 이런 K-드라마, 이 K자 붙은 거 이거는 뭐 세계에서 지금 선망의 대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하고 조금 비슷한 수준이 좀 나은 것이 필리핀이기 때문에 다 이 나라 오는 것을 또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제가 필리핀 선교사님과 미얀마 선교사님 서로 인사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필리핀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미얀마 가고 미얀마에 있는 학생들 또 필리핀 와서 서로 교환하도록 그거를 이렇게 틀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나라에서 서로 이런 교류가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쪽에 또 일본도 한국에 오는 거 한국에 한번 오는 게 다 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필리핀의 그 학생 20명 정도 6월 달에 한국에 오도록 돼 있고 또 미얀마 있는 또 말레이시아 제가 2번이나 우리 신학교 갔잖아요. 그 학생 가운데 한 10대 명을 한국에 와서 공부하도록 해서 이성환 목사님이 횡성에 그게 권사님이 펜션 하고 있어서 벌써 한 30명까지 이렇게 대접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쪽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선교가 이렇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요. 10폴이라고요. 우리 적도에서 10도 위도 아닙니까? 40도 우리 하면은 우리 한국도 포함되어 있죠. 한국이 38선이 있고 40도 하면 북한까지 포함되잖아요. 10폴이 이 지역이 복음에 있어서는 완전히 황금어장입니다. 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1%밖에 안 돼요. 주로 불교, 힌두교, 또 이슬람권 이게 꽉 자리 잡게 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복음 안 된 곳이 요 지역이 동남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필리핀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호세아서 제 3장을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이룩하는데 지금 호멜이라는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과 또 이렇게 거리에 이어서 이런 세욕이 강한 이런 것이 거의 같은 두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애기 3명 낳고 이스라엘이라는 애기와 또 로루아마라는 딸과 로암이라는 아들을 낳고서도 이 고멜이 말이죠. 옛날 남편이 그리워서 옛날 그 생활이 그리워서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생활에 어떤 이 매여 있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음행이라든지 이런 게 매인 사람이 옛날 게 그리워 가지고 그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이 이 고멜에게 지금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니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음행이라는 게 우리 영적인 음행, 즉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 한번 맛을 들이놓으면요, 거기서 또 돌아가고 마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중독학과, 우리 학교에도 지금 중독학과가 있는데 김도용 목사님이 열심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40년 전에 본인 자신이 이 알코올 중독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목회자가 되고 자기 평생을 그런 가족을 지금까지 이렇게 참 케어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알코올 중독 있다가 치유받은 사람인데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절대로 포도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기 교인 가운데 하나가 이 포도주 성찬식에 먹다가 이게 알코올 중독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10년 동안 거기서 해방을 시켰는데 그 한 잔으로 다시 그냥 알코올 중독이 돌아가서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이분은 성찬식 때도 포도주로 쓰지 말고 포도즙을 쓰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봐도 이게 그 성찬식을 할 때 썼던 것이 포도즙이었다는 거예요. 이 오래 묵은 숙성된 포도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도 그렇게 나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물을 떠다가 이렇게 다시 갖다 줄 때 연회장이 보고 이 포도주는 어디서 나고 이거 할 때도 성경에 잘못 번역했다는 거예요. 포도즙이라는 겁니다. 막 포도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 포도즙이고 이것이 이제 좀 오래 있으면 숙성됐을 때 포도주지 이게 포도즙이었다는 겁니다. 그 잔치에 사용할 때 주로 포도즙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찬식을 꼭 그렇게 포도즙을 사용하자. 우리 미국에는요, 맨하탄에 가보면은 이게 알코올 파는 그 가게에 성찬용 이 포도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알코올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런데도 포도주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만든 포도주예요. 말은 와인이지만 알코올이 전혀 없는 0%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요거를 교회에서 많이 성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 중독이 됐을 때, 그런데 말하든지 게임 중독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게임 다시 이렇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저희 아버님이 그때 시작했던 것인데 갱생 성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니 감옥에 금방 나온 분들에게, 이분들에게 그 당시에는 아무 대책이 없어가지고 감옥에서 나오면은 빨간 딱지가 거기 있다고 직장도 안 됩니다. 또 이분이 무슨 다른 일을 할 때 항상 거기 따라다녀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시 범죄하고 감옥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하나, 둘, 세 개 자꾸 넣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들이 나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감옥에 나온 분들이 기술학교를 했습니다. 재봉틀을 배우게 하고, 또 이렇게 공장에서 모터를 만드는 기술도 가르쳐주고 다 취업할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그분들 다 취업으로 연결했더니 더 이상 범죄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새로운 세상, 이거를 갱생운동이라고 그래요. 그 선교회가 있었거든요. 지금 고멜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에요. 지금 성중독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결혼해서 애까지 3명 낳고도 또 옛날 그 일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중독에 빠져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그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거든요. 근데 호세아는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2절에 보니까 정말 이 은 15개, 3개로가, 그리고 보리 한 오멜 반, 이게 같으면은 이 가격이 한 15세겔이 되는 거예요. 합치면 은 30세겔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그 여인을 이제 다시 사오는 겁니다. 그 이게 결혼 지참금이냐,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여인을 위한 어떤 가격을 이렇게 매긴다느냐, 이런 건데, 어떤 관계든 관계없이 은 30세겔에 대한 그 당시 남자 노예를 살 때가 은 30세겔이거든요. 그 양만큼 가지고 가서, 선물을 가져가서 그 뭐 전 남편에게 줬든지, 아니면은 또 그 여자를 기용했던 바알 신전에 그거를 바쳤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가지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이럴 때
부인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또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갔던 부인에게 눈이며 또 몸짓이며 그 친절하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호세아가 그걸 꾹 참고 자기가 지불했던 돈도 다 지불하고 또 이 여인에게 말이죠. 사랑한다 그러고 정을 주겠죠. 따뜻한 말을. 그래야 이제 자기 따라올 거니까. 그렇게 좋은 말로 해가지고 이 여인을 이제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올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딱 호세아야 내 심정이 어떻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거를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 참 제 마음이 그러네요. 이 여인을 다시 해서 내가 부인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이렇게 또 이 결혼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이 아픔도 있고 또 이 여인도 얼마나 또 자기도 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로 올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네가 가진 그 심정이 내 심정이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는 남편들을 모시고 그래야 되는데 또 다른 남편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때 내가 그렇게 다른 남편을 섬기고 다른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을 그냥 아이고 너희들 가라 포기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또 용서해주고 그 가서 다시 또 내 딸로 삼고 또 내 아들로 삼고 이래서 데리고 올 때 그 심정 찢어지는 마음이다 이거야. 그런데도 나는 그 일을 해왔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인애였습니다. 카세드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호세아의 주제가 그 카세드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하기 때문에 다시 고멜을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호세아의 3장 이제 3절에 갑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사람이요 이렇게 호세아처럼 고멜이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음행하다가 데려오잖아요. 요거 데려와서는 이거는 절대로 이 고멜이 다시는 집을 가출 안 한답니다. 원래 그렇대요. 이렇게 용서해주고 이럴 때 다시 이렇게 안 한대요. 지금 3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 그까지도 하나님이 회개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회개케 해가지고 주님의 품에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우상숭배 안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 모든 이게 중독에서 벗어나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잘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대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임도 없는 요 시절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리고 먼 날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절입니다. 이런 시절에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도 50년을 했잖아요. 왕도 없습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제사도 없습니다. 주상. 그러니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우상 숭배도 못하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 그리고 에봇도 없습니다. 드라빔이라는 게 뭔가니 남자 우상이에요. 남자. 이 드라빔의 우상은 뭔가 하면요. 그냥 남자가 우통을 벗고 이렇게 가부좌 해가지고 앉아있는 그것이 이게 드라빔이에요. 요게 이제 하버드 대학에 가면은 이청의 샘 문화를 이렇게 통찰하는 그 이제 유물들을 거의 전시해 냈는데 요게 드라빔으로 딱 나오더라고. 보니까 1933년도에 마리 문서에서 나온 두라빔의 모습이 있어요. 두라빔은 우리가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 나올 때에 두라빔을 훔치다가 말 한 장에 깔고 아이고 아버지요 제가 경수 중이오니 내려오죠 인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속이기까지 하면서 드라빔을 훔쳐왔잖아요. 요런 우상이 딱 집에 있으면은 이거는 우리 집에 이게 제일 장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버지의 유산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내가 이 집안의 대표자다.
이런 뜻이 이 두라빔이에요. 그래서 야, 이런 두라빔도 여기 없다. 그래서 직접 거기 본 거예요. 이 하버드 가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들 많이 모시고 내가 그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두라빔입니다. 그러니 그게 남자가 우통을 벗고 그냥 이렇게 가부장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이런 우상이에요. 그걸 갖다가 집에 입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 나거든요. 이거를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두라빔입니다.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금방 읽었던 합독에서 읽었던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라는 게 뭡니까? 돌아오다는 건 포로에서 타러온 거예요. 흩어진 백성이 돌아오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뭐예요? 지금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나왔던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흩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흩어진 이름을 다시 모은다는 뜻으로서 이스라엘 이름은 똑같은데 그 뜻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바꿔준 것이 다시 모으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이고 또 다윗을 찾고라는 이 다윗이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다윗아 돌아가신 그 다윗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새로운 왕 새 다윗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메시아를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백성으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번에 우리 필리핀의 그 교회 이름도 Faith Church in 나사렛이라고 나사렛 교단에서 세운 이게 그 믿음의 교회라는 Faith Church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요 70% 80%가 20대 30대입니다. 그 밑에 젊은 세대들이에요. 얼마나 참 세대가 그리고 그 나라는 좀 더워서 그런지 70 정도 되는 노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 딱 한 분 있더라고. 다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못 살아요. 거의. 그런 이제 아주 젊은 세대인데 그 아마 아시아에서 제일 지금 젊은 전국 그 나이가 젊은 것이 베트남 사람이 아닌가. 베트남 가면은 우리가 예전에 30년 전에 갔을 때에 다 그때는 이 우리 나이 든 세대들이 전쟁으로 다 죽고요. 부인들도 일찍 다 죽고 다 젊은 세대들이 새로 태어난 세대들이 자라가지고 베트남 인구인데 지금 또 베트남 가면 평균 수명이 35세, 40세 안 됩니다. 다 젊은 사람들 지금도 그 희망이 있잖아요. 그 베트남이 지금 제일 아마 젊고 그다음 이제 그 보통 나라들이 보면은 평균 수명이 60 되게 안 돼요. 다 그런 젊은 분들인데 이 교회는 특별히 젊은이가 많더라고. 근데 말씀을 사모하고 잘 듣는지 또 말씀을 가르친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 계실 목사님이 참 행복한 목회자라고 내가 했습니다. 야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참 이런 모습을 갖출 때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 우리 목사님 네 분도 참 그렇게 교인들도 훈련하시고 참 좋으시더라고. 내가 깜짝 놀란 게 계실 목사님 그렇게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65세 한국에서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가신 지 1년 한 7개월 되셨는데 영어로 설교하시고 영어로 상담하시고 영어가 얼마나 부쩍 늘었는지 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는 영어 번역기 가지고 해가지고 열심히 그걸 가지고 외우신다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니 그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따갈로그로 이제 또 통역을 해줘야 되니까 자기가 이렇게 영어로 또 설교하면 따갈로그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참 아름다운 선교를 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참 희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기 지금 이 호세아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4장에 가봅니다.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4장부터 14장은요 하나님께 혼나는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자체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4장, 5장, 6장 계속 14장까지 나와요. 이게 모두 9개 설교가 나옵니다. 9개 설교예요. 그게 이제 첫 번 나오는 것이 이제 4장이 나오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논쟁으로 번역하는데 이게 원래 변정입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변론이라고 나와요. 논쟁이라고 하지 말고 그게 좋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서는 리브라고 그래 돼 있고요. 이 영어로서는 로스 탈 때에 우리가 법정 소송을 제공한다. 소송에서 여기서 이제 이 변호사와 또 검사와 판사 사이에 이렇게 벌어지는 논쟁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로스지라고 합니다. 이런 논쟁을 안 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여기 인애, 진실, 하나님만 지식 요 세 가지가요. 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 진실하자. 하나님의 인애,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 회복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중요한 요시입니다. 다시 6장 6절을 우리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6장 6절을 이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게 호세아의 주제 말씀인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해서 요게 호세아가 전체의 요절이 이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인애, 헤세드 사랑입니다. 또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진리예요. 요것을 세 가지를 다시 얘기하면서 여기 4장 1절에 그렇게 하고 오직 여기 있는 것은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그리고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모습. 십계명을 다 이게 범하는 그런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의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다 할 때 여기서 슬퍼한다는 이 말은 잘못 번역된 겁니다. 이거 슬퍼하는 것보다는 이 땅이 슬퍼한다는 게 이제 아바드라는 히브리를 번역하는데 두 가지를 번역할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이 땅에 대해서 애통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애통을 말할 때 아바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땅을 얘기할 때는 황폐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심히 황폐하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거 슬퍼하다고 번역하면은 같은 단어의 두 가지 뜻의 엉뚱한 번역입니다. 이 땅이 심히 황폐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다. 슬퍼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고기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저 심판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로스 이걸 하지 말라. 변론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단치면 야단친 대로 그대로 그 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항면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할 때 어머니는 죄 짓는 모든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멜처럼 이런 자를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6절부터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세상의 무슨 학문, 과학적인 거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잘 살고 먹고 사는 거 해방되면은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죠. 근데요 이게 이 당시 이 상태가 여로보암 2세대인데 국민의 소득이 높아갈수록 범죄가 점점 더 늘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경제가 발전이 되고 또 백성들이 먹고 살만 할수록 지금 죄가 더 늘어갑니다. 엄청나게 우리나라 죄가 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년 말부터 올해 지금까지 어디 탄핵이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당할 때에 한국에 있으면 잘 몰라요.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 있을 때 제가 미얀마도 있었고 또 이번에도 또 필리핀도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본 한국의 모습을 보니까 한국 전체가요 지금 너무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그런지 죄악의 지수도 그만큼 높더라고.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이런 환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해 주셔서 이걸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 기회를 우리가 넘어가면은 더 업그레이드 돼. 지금 하나님 지금 이거를 셋업 청소하시더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갔다 왔을 때 복통이 나가지고 참 거의 2달 반 동안 고생을 했는데 지난번 미얀마 갔다 온 것부터 이게 이제 낫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죠. 이거를 셋업한다 이런 말씀을 쓰는데 한국을 하나님이 지금 셋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것만 잘 넘어가면은 한국이 또 우리 세계가 선망하는 나라로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찬스인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황우여 장로님이 트럼프 저택에 지금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고위 관직자 지낸 분으로서는 처음으로 트럼프 집에서 지내게 되는 그런 이제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와 그런 회담도 지금 돼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구체적으로 의논도 하고 오실 걸로 기대되는데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이 다시 지금 리셋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생각하면은 이 어려움을 조금 우리가 경면에서 나가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 뒤에 우리 난 김인성 우리 전도사님이 이 전화가 잘 안 돼가지고 이분이 또 어떻게 됐나 하고 걱정해서 내가 카톡을 넣으니까 한참 후에 목사님 어디 방공 무슨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거 보니까 뭐 거기서 이제 흰모자 쓰고 뒤에 이제 버치는 모습을 볼 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양당에서 딱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래서는 아주 거기 또 지금 대통령 보호한다고 그 아주 특수 이제 거기에 이제 있는데 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도 우리가 필리핀에서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좌우지간 여기에 보니까 8절에 보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데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보라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저는 이 호세아를 공부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이런 듭니다. 자, 호세아가 말이죠. 고멜이 음행하든 말든 또 그가 다시 옛날 남편대로 돌아가든 말든 그냥 방치하면 될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더라고.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사랑한 만큼 고멜도 주님이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다시 이렇게 돈 주고 스타오너라 데려오라 이런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볼 때에 야 우리 한국 민족도 하나님의 천선 민족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나라를 지난 5,00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뚜기 민족처럼 또 나라가 없어질만 하면은 병자호란에서 우리를 구출하고 없을만 하면 임진왜란에서 우리를 구출하고 완전히 그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간 거거든요. 근데 이순신이라는 장군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나라를 구출하고 36년 우리나라가 다 일본에 장악된 듯 하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오뚜기 민족으로 이렇게 정말 IMF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 민족을 제일 먼저 일찍 또 이렇게 등록하게 하시고 지금 또 하나님이 요 어떤 과정을 넘기면 또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통일까지 시켜가지고 우리나라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아멘. 그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 다 뭉쳐가지고 이번이 그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지금 속히 통일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통일된 한국에 대해서 이거를 미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알고 있대요. 우리나라 통일겠듯이 곧. 그래서 이 때를 우리가 한국교회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더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 뭉쳐서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2030 세력들이 한남동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절대로 이들이 그렇게 혹한 추위에서도 이게 헛고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 고매를 이렇게 되찾는 식으로.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데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나무에 묻고라는 건 다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이죠, 남자의 그 성기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서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는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 분향하되 참나무와 포도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여기서 다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산에 이렇게 나무가 가리니까 그 밑에서 이렇게 다.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도 간음을 행하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예수님이 정말 새벽기도 하고 계시는데 그 백성들이 음행하다 현장에 납힌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여인을 데려올 때에 이 여자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 예수님 또 봅니까요? 딱 보니까 야, 왜 여자만 데려와? 그 놈은 어딨냐? 남자 왜 안 데려와? 주님이 그거를 막 쓰신 거예요. 그 따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지금 남자들이에요. 나 너희들은 죄가 없냐? 너 몇월 며칠에 뭐 했잖아. 너 몇월 며칠에 우리 주님이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니 이놈들이 다 기겁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그 여인은 혼자만 남은 겁니다. 너를 중재한 자들이 없느냐? 다 도망갔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오늘 죄를 정하지 않더니 다시 너 죄 지지 마. 죄 지으면 이런 결과가 온다. 너 오늘 출근을 했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래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나는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이거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 더 이상 어둠에 다니라. 그리고 빛에 거하도록 나를 따라오면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고 정말 이 참된 빛이 있는 것을 여인에게 가르칠 때 이 여인이 새삼이 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생명의 빛을 얻고 우리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이렇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생수를 물을 마신 것 같이 예수님 그걸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은 겁니다. 이 바로 고멜이 오늘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이 참된 메시아로부터 생명의 빛을 얻은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리라고 4장 끝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게 지금 미완성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5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6장에 요절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을 우상숭배를 계속했던 이들을 야단치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야단치십니다. 여도 야도 할 말 없어요. 다 잘못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어제도 우리 토요 예배 마치고 잠깐 여기 옆에 앉아가지고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는 얘기는 그래요. 우리 여당이나 야당이나 좌나우나 뭐 우리 특별히 할 거 있냐,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실수하지 않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후배들에게는 우리 좋은 나라를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주자.
이게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고 여기에 희망이 우리 호세아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런 고멜과 같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는 고멜이 음행 안 했습니다. 다시는 가출 안 했습니다. 이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은 채찍인 줄 알고 우리나라 원래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 고멜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이렇게 정말 거부하고 이렇게 또 우상 숭배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중독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도 정말 그런 과정에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이것을 영적으로 잘 판단해서 우리나라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특별히 통일이 되는 그날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들이 다시는 우리가 행했던 그 나쁜 일들을 우리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후배들에게는 그런 것을 이렇게 정말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3장을 부르며 준비하시는 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헤세드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393장.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시오, 오 신실하시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이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주말의 맘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10의 1조로 또 이제 감사의 예물로 특별히 필리핀 선교에 갔다 와서 하나님께 또 예물을 바친 저희 가정 손길, 또 아버지 임예진 목사님 가정 귀한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김인성 선교사님 또 이렇게 귀한 건축 응모로 하나님께도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주셔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박상호 집사님 또 감기로 이렇게 힘들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잘 저항을 주시고 감기를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 또 선주 목사님 여러 가지 몸의 건강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아드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온전한 건강 꼭 회복시켜 주시는 이번 세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공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종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호세아처럼 또 이제 음행했던 자기 부인을 다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 심정으로 캐세드를 회복하는 이 귀한 복된 이 새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